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룻기서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했던 나오미의 가족과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기론이 죽었고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또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결국 룻만 나오미를 따라왔죠. 자, 오늘 2장 이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에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죠. 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이 말은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되돌아오게 해줄 만큼 부유한 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대개 결혼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집에 있는 토지, 희년 때 받을 수 있는 그 토지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힘 있는 자고 가까운 친척이다 이 말이죠. 누가? 보아스가.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자,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요청하죠. 이대로 우리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속은 이렇게 보리 베는 때라 그랬잖아요. 보리를 베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단을 묶다 보면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없고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제 여인이 이렇게 이삭을 주어도 됩니다. 율법에 보면 그래요. 벼를 다 베지 말아라. 그리고 모퉁이를 남겨두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과부와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하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면 몇 단 떨어졌다고 줍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여인들이 남편이 없다 보니까 땅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리나 밀이나 이렇게 벨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양이겠죠. 그러나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인들이 나머지 바느질 싹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삭 줍는 일을 하든지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삭을 줍기를 허락받죠. 그리고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과는 다르게 또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젊은 여인으로서 또 무더운 때에 이방 여인이 혼자 이삭 주우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룻이 나간 거죠.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말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자,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어디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 이 말이죠. 여기 우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연. 과연 여러분 우연일까요? 과연 그 많은 것 중에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토지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보아스에게 왔다. 우연하게 그것도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에게 참 우연치고는 이상하죠. 그리고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보아스가 나타났을까?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을 우연, 또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나 행운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거. 롯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야, 그거 우연이야. 뭘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 그건 우연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생각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우연이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도해줬는데 사람이 났고, 어쩌다 보니까 뭘 좋은 일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났고, 다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연으로 안 믿어지면 속였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현혹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자신의 눈으로 고친 것을 보고 안 봤을 때는 야, 그 거짓말이야. 그 우연하게 된 거야 했지만 자기 눈으로 직접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바울이 맨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때 마침. 그리고 보아스가 와서 열심히 곡식 베는 자들, 뭐 하루 품삯을 받고 곡식을 베겠죠. 아니면 종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일하는 당신들과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복을 빌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고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와서 먼저 칭찬하고 일하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을 칭찬하고, 그만큼 보아스가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은 막 주인 온다 그러면 뭐 사장 온다 그러면 슬슬 피하고 아니면 뭐 배 아파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 빌어주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유득히 눈에 딱 들어온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결혼한 여인인지 아닌지는 몰랐을 것이고, 룻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마 그 종 중에서도 청지기 같은 다른 종들을 거느리는 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의 말로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죽입니다.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를 따라온 그 여자인데 지금까지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후에는 계속 이렇게 부지런히 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환에 보기에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보이는 여성이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성실하게 죽는. 그래서 보아스는 배려의 사람, 친절의 사람, 주인이 종들에게 복을 빌고 종도 주인에게 복을 비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보아스도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종들도 주인에게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그리고 보아스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온 모압 여인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거예요. 동네가 작다 보니까 뭐 작은 동네 속에서 다 뭐 알려지는 거죠. 뭐. 그래서 거기에다가 룻은 또 여기 일해 보니까 정말 부지런한 여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 현세적인 차원의 복, 예를 들어서 자손의 번성, 물질의 축복, 육체의 건강과 장수, 현숙한 아내와 순종적 자녀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의 복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죄사함과 영생, 구원과 평강,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복을 다 이야기해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도 있고 영적이고 내적인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보다는 내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내세적인 축복을 더 강조한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의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 다를 배척하지 않고. 그러나 더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영적이고 내적인 복을 항상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을 할 때에 내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수고하고 고난당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루시 이렇게 이삭 줍는 일을 하러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구의 밭을 갔느냐,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사환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였고 또 이 보아스의 눈에도 눈에 띄게 아름답고 성실한 모습으로 보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충성된 모습을 보일 때에 결국 세상 앞에서도 인정받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